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중심 인물은요, 바로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소개해드렸죠.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맞히는 분께 드리려고 제가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봅시다. 자, 1700 뭐라고요? 벌써 한 번에 정답이에요. 정답! 나오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제가 1738년 맞아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 따로 없대. 정확히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요, 1738년 5월 24일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있었던 모라비안 이 집회에서 로마서 낭독을 듣다가 회심의 경험을 겪게 됐다고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진짜 여러분 여기서 꺼내는 건 뭔지 알죠? 슈퍼춥스 여기서 꺼내? 여기서 꺼내지. 차차쿠프 하트? 저 진짜 이거 하다가 공황장애 올 뻔했어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 이렇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재밌네. 여러분 7월 달에 마인크래프트 영화 개봉한대요. 같이 보러 갈 사람. 우리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를 절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혈기가 마른 자라 표현되어지는 중풍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의 아픈 사람들이, 오래된 병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자이든 어떤 병이든 낫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유독 38년이나 중풍병자로 살아온 자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심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 자신이 병을 알아왔고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진짜 원하는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예요? 없는 목표예요? 없는 목표잖아요. 여러분 38년을 혈기가 마른 중풍병자로 사는 이가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습니까? 허황된 꿈일 뿐인 거죠. 허황된 꿈일지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것, 그의 인생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직접 정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또 한 명의 오래된 병으로 고통을 받던 한 사람인 이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해요. 이로 인해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오래된 병, 지난주에 여러분 목장 나눔 때 나눴죠.
나에게 있는 오래된 병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발견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해결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요,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에 두 개만 읽습니다. 시작! 헬라어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석이? 저도 잘 몰라요. 카이 균네엔 리세 하이마토스 뭐야? 와 비웃은 거예요? 저기도 못 읽으면서 카이 균네엔 리세 하이마토스 도데카에테라고 읽는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말씀해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12년이나 고통을 받던 여인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리쉬라고 하는 이 단어 띄워주세요. 이 리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흐름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이고, 특별히 출혈.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면 혈액의 흐름, 출혈,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래에 있는 단어가 하이마토스래요. 이 하이마토스는 피예요. 피. 문자 그대로 사람, 동물의 혈액을 뜻하고요. 비유적으로는 생명, 죽음, 희생, 속죄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하이마토스가 피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르는 이 병이 단순히 질병으로만 취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피를 흘린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지병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 15장 말씀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 이러한 지병이 있는 그런 자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민족은 구약의 성경을 믿으며 특별히 레위기 1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 알고 지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시는데, 여기서 여자의 생리 혹은 그 이상의 비정상적인 출혈에 대해서 그녀가 앉았던 곳도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곳도 부정하다, 더군다나 그녀와 접촉하느니 혹은 그녀가 앉았던 곳에 앉았더니 그녀가 누웠던 곳에 누웠던 이 또한 함께 부정하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죄악으로서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적인 정결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 이 부정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해 이런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식 앞에, 예식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정한 정결 상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율법 중 하나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정하다라는 규정이 이 당시 사회에 어떤 생리나 비정상적인 출혈이 개인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공동체의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라고 해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규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 정결함, 중요성,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수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수준, 이 간극을 더욱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약간 어렵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무튼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충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면 이 혈류증, 혈류병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혈이 멈추지 않는,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증상, 이 병이요,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냥 힘들어, 아파, 피곤해, 너무 어려운 삶이야, 이런 정도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지병이 있었다 그랬죠? 비염. 비염 때문에 진짜 피곤해, 집중 안 돼, 콧물 막 나, 간지러워. 그냥 이 정도의 불평과 불만 혹은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 정도만 갖고 있었을 지병이었겠냐고요. 단순히 아프다, 힘들다라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혈류병, 혈류증은요, 그녀는 불길한 징조예요. 그녀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녀가 앉았던 곳에는 앉아서도 안 되고요, 그녀가 누웠던 곳에는 누워서 안 되고요, 그녀와 접촉해서도 안 돼요. 왜요? 불길한 사람이니까, 저주받은 여인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여인이라 라고 여겨졌을 것이니까. 그러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병은 단순한 지병이요 질병을 넘어서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면 아멘? 안 동의?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픔이 구약에 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이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냐고요.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오래된 병 2예요. 오래된 병 2. 지난주는 오래된 병 1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래된 병 1에 나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 다 아프죠, 불편하죠,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가만히 있어도 욕하며 멀리하게 하는,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으면 차별받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런 오래된 지병, 더 나아가 저주받았다라는 인생의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앞에 살아간 이 인생이 과연 쉽사리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2년이에요. 12년을 사람들한테 차별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면 안 돼. 넌 유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인생을 12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 그녀가 노력을 합니다. 내게 있는 지병, 어찌 보면 저주라 말할 수 있는 이 지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녀의 재산도 모두 잃었대요.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무슨 말로 이 문장이 끝을 맺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많은 의사를 만나요. 이 혈류증에 대해서, 이 혈류병에 대해서, 나의 이 멈추지 않는 하혈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긁어 모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애씀이라면 애씀이고 열정이라면 열정입니다. 그 가운데 그녀의 재산까지 다 투자할 만큼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고요. 시도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했고, 기회를 잡고 싶어 아둥바둥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풀립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그녀의 인생은 막다른 골목으로, 코너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어요. 자신의 노력과 애씀, 물질의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했지만 그 결과는 무얼 해도 안 되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바이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비슷하게나마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오래된 병이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내 인생 가운데 맺어진 저주와 같을 때, 단순히 불편하고 단순히 아픔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지? 뭘 해도 나는 안 되지? 왜 항상 나는 이런 모습이지? 왜 항상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며 넌 저주받은 자야, 넌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혹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2회의 혈루병을 알아온 이 여인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 혹은 나의 모습의 일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삶의 코너에 계속 몰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기도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 당시 이 사회 문화는요, 종교적 문화권 사회에서 이런 지병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돌로 막 처형하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그때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댔을 뿐인데요, 여러분, 그녀의 지병이, 그녀의 어찌 보면 저주라 말할 수 있었던 그 증상이 고침을 얻게 됩니다. 고침을 얻게 됩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주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그 출혈의 근원이 스스로가 나의 병이 나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정말 열정이면 열정, 나의 육체면 육체, 나의 물질이면 물질, 나의 지혜면 지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지병이자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그 순간, 할렐루야, 자신의 오래된 지병이자 저주와 같던 그 족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였다면 전 진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 삶을 비관하며 끝마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았더니 28절 말씀에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간 것, 그녀가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께로 전진했대요.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발병된 지 일주일, 한 달이 아니에요. 무려 12년이나 하혈을 하고 있어요. 물론
24시간 내내 하혈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하혈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2년 동안 그녀의 몸 건강 상태는요, 정상인이 아니겠죠. 힘들겠죠.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 간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런 병은요, 부딪히면 이게 피멍 드는 거 알아요? 단순히 하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고 많은 곳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안에 피멍어리가 쥐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누가 제일 깡말랐어요? 우석이가 제일 깡말랐구나. 우석이와 같이 저 여리여리한 여인이 예수님이 당대의 엄청난 슈퍼스타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해외 막 아이돌 공항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가드들이 막 지키는데도 팬들이 막 뚫고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진짜 큰일 나요. 사고가 나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석이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네, 안 되겠다고 안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앙상한 뼈와 같은, 툭 치면 날아갈 것 같고 부딪히면 낑겨서 부러질 것 같은 그녀의 몸으로, 그녀의 몸에 상처가 나도 나는 날에는 스스로 원치 않아도 흐를 수밖에 없었던, 아까 헬라어 뭐였어요? 리시 하이마토스, 내 뜻대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무리를 뚫고 나아간 겁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악수하거나 예수님과 대면하거나 예수님과 겸상을 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축도를 받거나 예수님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에 나의 손깃이 스치기만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모습.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귀함으로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인생의 참된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인생의 참된 구원을 소망하며 참된 자유를 꿈꾸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땅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힘드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나의 이 영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우울의 감정이, 여러 가지 왜곡된 나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십니까? 설령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 앞에 세우지는 못할지언정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결단케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진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나아갈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내가 저 수많은 군중을 뚫을 수 있을까? 나같이 멘탈이 약한 사람이 진짜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나같이 뭐 집안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고 재산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이 무언가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로 그냥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닿기라도 한다면, 할렐루야, 내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닿기라도 한다면 그의 능력이 내게 미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나 자신이 점차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디에 서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한 번도 더 예배하기를,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큐티하게 힘쓰며 성경 통독하며 5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이 아픈 배부를 쪼개며 골수를 쪼개며 그 가운데 썩은 것을 도려내며 새로운 살이, 새로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래된 병을 가진 자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은가.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1부, 2부 예배드린 청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돈 많았어요. 학벌도 높았어요. 왜 대학 청년들은 다 대학생이니까 뭘 해야 되나? LG? 삼성? 이게 좋은 건가요?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건가? 대기업에서 더 높은 사람? 더 좋은 출발선? 바울은 그런 게 이미 인생에 쫙 깔려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요.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상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구냐? 누가 나에게서 능력을 뺏어가느냐? 왜?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사람이 엄청 겁나게 많은데 아마 주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사람들 막 밀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이렇게 툭툭 친 거지. 누가 주님의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고 누가 나로 말미암아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당당히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된 그 현장에서 여인이 고백해요. 접니다. 저 혈류병을 무려 12년이나 앓았습니다. 의사도 많이 만나봤고요, 치료도 다 해봤고요, 재산도 다 낭비했습니다. 근데 낫지 않던 그 병이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인데 내가 나았습니다. 고백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넌 저주야, 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취급받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바이청년부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끝에는 주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절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몸도 드리기 원하고 나의 가진 것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만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